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38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학사상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을지라도 결국 산의 정상은 하나고 올라가다 보면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개의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상에 올라가 보면 다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리가 있는 생각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 그 하나의 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이다, 그 길은 여러 개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오직 그 길, 그 한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그럴 때 항상 영어적인 표현은 the way이지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는 a wa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난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종교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돼요. 사실 모든 종교 가운데는 나름대로 보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나 자세는 다른 종교는 우리와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여기면서 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고 그들은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라고 하는 차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도처에서 이런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사상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종교 간의 이런 갈등을 없애려면, 종교의 문제로 인해서 인간들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공장소에서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마도 계속 되게 된다면 언젠가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설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굳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그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시대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왜 그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 로마인에 비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인 곳이 십자가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매다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겠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놈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길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적어도 내 신앙 양심으로 보면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달라지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변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떼놓고 생각하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수치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힘이 있다면 왜 흉악한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본인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큰 돌무덤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돌무덤을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왜 굳이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서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죽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그저 옳은 일입니다. 옳은 것이 의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옳은 것 가운데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잘못되는 경우, 그 일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옳은 일이라고 말해요.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는데 구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을 구해내고 내가 대신 전동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가리켜 그게 옳은 일이다. 그 옳은 일을 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현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 의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재판관의 판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개념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죄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죄, 죄가 없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의예요. 그러면 죄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라고 하는 반대 개념으로 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죄인의 반대 개념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구나. 그러면 십자가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따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날 이후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의에 그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도 예수님은 하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합니다. 이것을 선악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막 하루에도 12번씩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유혹을 받았지만 끝까지 안 따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격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지. 이건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죽었다 깨나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은 것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돼서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은혜예요. 이런 일은 신앙 안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지, 신앙을 떠나면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죄투성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고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구원도 복음의 능력으로 받았지만 사는 것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이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깊이 복음에 감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아서 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살려면 우선 율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어요.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배웠는가. 이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만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소망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 세상에 불교만한 진리가 없다. 불교가 가장 심오한 진리라고 믿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경을 공부하고 또 자기의 삶을 내가 여기에 헌신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한 절을 정하고 14년 동안 법사로서 또 그 절의 총무로서 열심히 생활했던 이명식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들은 자기 절에 찾아오는 많은 신도들에게 신앙 상담도 해주고 또 이 불교의 교리를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주는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대생 두 사람이 자기 절을 찾아왔는데 탑을 돌면서 그 여대생이 하는 얘기를 우연치 않게 엿듣게 됐어요.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탑을 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불교를 엄청 비판하더라. 불교는 그냥 돛 닦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지, 불교에는 진정한 내세도 없고 구원도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명식 씨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 세상에서 불교만한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 젊음을 여기다가 바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헌신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기독교를 배워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똑같이 나도 이렇게 비판하고 내가 믿는 불교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달라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자기가 불교에 입문해서 정말 그 불교를 배우려고 했던 그 정성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고 집중해서 읽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어떤 때는 세수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70번을 읽었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기절해야 돼. 스님이 70번을 읽은 거예요. 읽다가 깨졌어요. 그리고는 예수 영접하고 그 길로 내려와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증인들 중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분은 교회를 수십 년 당해 똑같아. 안 바뀌어.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선전하는 이렇게 광고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성형수술 받기 전 비포, 성형수술 받은 후 애프터 비교해놨는데 너무 달라. 이 샴푸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많이 납니다. 머리 나기 전 비포, 머리 난 후 애프터 너무 달라.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10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엄청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습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래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환경, 불행한 우리의 상황까지도 복음은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다 세상의 종이 돼서 결국 세상 눈치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며 사는 정말
못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두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다가 한 아이가 집 자랑을 해요. 우리 집은 다 2개씩 있대. 아빠 자가용 있고 엄마 자가용 있고, 우리 집은 냉장고도 2개다. TV도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다. 아빠 방에도 컴퓨터가 있고 내 방에도 컴퓨터가 있다. 니네 집은 다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장난감을 확 내동댕이 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엄마가 2이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설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을 늘 복음은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져도 복음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을 다 복음은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그 복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